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애견 미용실이 하나 오픈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참 신기하다. 개도 미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이제 개와 아주 친숙했던 민족이고, 너무 이제 가까웠던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 몽골 사람들이 특히 이 강아지, 이 개랑 아주 거의 말 그대로 가족과 같이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게 몽골에 있는 특히 유목민들이 키우는, 이게 그 사람들이 그 개를 키우는 건지 개가 사람을 키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개 중에 방카르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이게 티베탄 마스티프 계열의 어떤 그 종인 것 같아요. 덩치가 나름 큰데 아주 몽골 초원의 그 추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고,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먹는 건 또 적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그 환경 속에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이 아주 그냥 최적화가 되어 온 것이죠.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는 이 몽골에서 이 방카르를 보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개의 덩치는 당나기만 하고 소리는 마치 사자와 흡사하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13세기에 징기스칸이 여러 영토들을 정벌해 가는 가운데 보통 10명의 군사당 1명의 이 방카르를 배정해서 함께 전쟁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뭐 함께 했고,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또 뭐 수만 마리의 개를 봤다라고 또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수천 년 동안에 이 몽골 유목민들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정말 가족인 그런 이제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그 몽골 유목민들이 이제 초원에서 이제 가축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양, 염소. 그러다 보니까 이 방카르가 이 경비를 이제 잘 서주는 거예요. 경비를. 이제 보통 늑대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이제 방카르가 늑대보다 조금 힘이 약한데 이게 용맹함이 엄청나서 늑대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기 가족들을 공격하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렇게 이제 밤새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안 자요. 안 자고 경비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잠깐 이렇게 자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깨어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냐니까 몽골 사람들이 가축 중에서는 오직 이 방카르한테만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의 이제 뭐 귀신까지 이제 쫓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카르가 이제 한 13년, 15년 살다 이제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이제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주냐면, 이제 아무튼 정성스럽게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왜 그러냐니까 방카르가 죽고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식들을 치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방카르가 없으면 이 유목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 방카르라고 하는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걸 EBS 교육 채널에서 봤습니다. 이게 개가 사람을 지켜주는지 뭐 사람이 개를 지켜주는 건지 뭐 이게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면 진짜 막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들의 이제 생활인데, 그러니까 이제 몽골 유목민 그 초원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랑 이 방카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방카르라고 하는 존재랑은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네. 갑자기 떠올랐네. 이 목이 또 이 가죽이 얼마나 유연하냐니까 늑대한테 물려도 잘 안 다쳐요. 이 가죽이 두껍고 막 유연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기에 살도록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개인데 이게 개랑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몽골 유목민들은 방카르가 없으면 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개외의 존재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활 자체가 우리의 이 삶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보호자이시죠. 그 백성의 아버지시요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주인으로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그 백성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며 나름 그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셔서 그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매우 특별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가 특별했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독특한 통치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그 자손들이 살게 하신 땅인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이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또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명기는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선포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체된 세대, 이제 새롭게 교체된 세대들이 또다시 들어야 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토착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외의 다른 이방인들의 사이에, 이방인들과의 삶의 삶과는 이게 그 근본적으로 다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이 애굽과 그리고 이제 또다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좀 몇 가지 조건적인 면에 있어서 좀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리적인 어떤 기후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 땅은 이게
이 이집트 땅이요,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한 10배 넓거든요. 이게 10배가 넓은데 이게 국토의 한 95% 이상이 사막이에요. 그 얘기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일강이라는, 이집트 나일강,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일강이 저 아프리카 남부로부터 쭉 올라와서 이게 이제 나일강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이게 쭉 올라와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내려와서 그 이집트의 젖줄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 한 95% 이상이 이 나일강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적인 좀 땅인데, 이게 나일강이 이게 대부분의 사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나일강이 워낙에 많은 이 수자원을 이집트인들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강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애국가는 이 이집트와는 좀 달라요. 팔레스타인은. 이 가나안은, 이게 물론 가나안에도 그러면 요르단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요르단 강이 헤르몬산에서부터, 이 시리아 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부터 이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사해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요르단강이 이게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관계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물을 끌어다 쓴다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 결국, 게다가 또 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과 골짜기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물을 어떻게든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 넣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비를 의지해야만 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게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만 봐도 그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누구죠? 대표적인 게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은 폭풍과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라고 하는 건, 이게 하늘로부터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데 이게 엄청난,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도 비와 관련되어 있는 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기후 조건도 이렇고요. 사실은 지정학적인 조건도 그렇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우리가 뭐 지금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전쟁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잘 알듯이 그게 되게 지정학적으로 되게 특이한 곳이잖아요. 이게 아시아랑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겹쳐 있는 전략적인 아주 요충지고, 이게 우리나라가 조금 뭐 아주 딱 들어맞지는 않을지라도, 이게 예로부터 우리나라도 일본, 중국, 러시아 막 이런 애들이랑 막 끼어가지고 막 우리가 아픔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팔레스타인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죠. 막 바벨론이 막 또 지배할 때, 아수르가 지배할 때, 또 헬라가 지배할 때, 이게 맨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리하면,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곳은 이게 기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게 무슨 그 나라 어떤 국방력이나 뭐랄까요, 이게 힘에 있어서도 이게 뭔가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 넣으신 것이죠. 이제 그 땅에 집어 넣으셔서 그들이 결국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대어 사는 법을 터득해 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적인 면에 있어서 이거는 자기 스스로의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점점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장마 이런 거 이제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건기와 우기 막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은 건기랑 우기가 있는데, 우기는 이제 겨울철에 11월부터 2월 정도까지 이제 비가 거의 내리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건조한 거죠. 고온 건조한 그런 이제 기후인 것인데,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이제 비가 내리기 바로 직전에 가을쯤 한 10월 정도에 한 이렇게 조금 일찍 오는 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에 이제 고온 건조하니까 땅이 다 말라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말라 있는 땅에 이른 비를 내리심으로써 이제 적절하게 파종을 할 수 있고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이제 이른 비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나서 한 2월 정도에 이제 우기가 끝나는데, 그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가는 그 봄 한 3, 4월경에 막바지에 뒤늦게 이제 내려지는 그런 이제 비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곡식들을 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비를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하는 이제 표현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건, 그 처지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면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그러고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게 완전히 그 땅을 이렇게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의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죠. 그 땅이 왜 특별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살펴주시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특별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렇게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땅은 정복 자체부터 분배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특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이 땅 얻은 것도 아니고 이들이 뭐 지혜로워서 이 땅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이 땅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얻는 시작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생활 방식 자체도 시작과 끝이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만약에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 땅의 토착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막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뭐 율법을 막 거스르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그 땅을 이제는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살아가는 원리 자체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 땅이 불모의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불모의 땅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우리가 살아간 이 땅이 불모의 땅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어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거를 목숨과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문설주에 달고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거의 이제 복붙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여기 손목이라고 하는 건 요 팔꿈치 요 위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자그마한 상자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달고 다니고,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막 말씀 상자 같은 거, 요걸 이제 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테필린을 지금도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이제 문에 보면은 문설주에 그 메주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통 같은 작은 통을 그 매달아 놔가지고, 그들이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제가 교패를 그거 하면서 이거 부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부적이 아니고 이거는 그들이 그만큼 이 손목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에 있어서 이마에다 붙임으로써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집을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들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거를 달아 놓음으로써 그들이 그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또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걸 가까운 곳에다 갖다 붙여 놓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제 힘썼던 그들의 이제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걸 자기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걸 동일하게 가르침으로써 이걸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과 이 후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결국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그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이 작업은, 이거는 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냐면 이건 영적인 파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파종으로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나가는 이 작업을 우리가 계속 이어감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삶의 테두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들에게도 이 씨앗을 뿌리는 작업, 이 영적인 파종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삶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애굽의 삶이고 다른 거 하나는 팔레스타인의 삶이에요. 자, 애굽의 삶은 지들 나름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시도와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집트 문명 만들잖아요. 관계수로 막 물높이 재는 거 막 다 막 개발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건 이거는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두 가지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당신들 공부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노력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방식 자체가, 태도와 자세 자체가, 아예 그 근간 자체가 내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세상,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성경 계속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거 아니다, 여기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세상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 근데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얼마나 맹신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신중심적인 사회 세상 속에서 아니다, 인간 중심적인 세상으로 우리는 이제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두들겨 맞은 게 언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구나, 이 이성과 과학의 발달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미래를 예정해 주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맞았단 말이에요. 다 무너지, 이게 얼마나 이 미래를 우리가 낙관하는 것이 이게 허상인지, 그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이 노력을 자기들이 그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얼마나 이게 헛된 일인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까지도 20세기 넘어와서 21세기 넘어와서, 자 여러분, 인간의 자기의 애국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죠? 경쟁 남았죠, 불평등 남았죠, 양극화 남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입이 닳도록 입이 아픈 이야기잖아요. 자본주의의 이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간들 전쟁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내 욕망이라고 하는 내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욕망의 결과가 뭔지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해 줬고, 또 지금 이 생태위기,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는 인간 노력으로 애국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세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난 척했던 지구화, 도시화,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지구화가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세계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세상인지, 이건 다 우리가 깨닫게 해준 일들이란 말이죠. 세계 2차 대전을 마무리 지었던 그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어요? 그 맨하탄 프로젝트의 그 수장이었던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명대사, 나는 이제 죽음이요 이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망과 노력의 그 노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기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이 애국과 이집트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애당초 우리의 시작 자체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만 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계속 뿌려야 돼요. 그래서 여름 행사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교회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집에서도 해야 하는 문제고, 뭐 학교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문제고, 모든 곳에서, 가능한 곳에서 이 일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가 시작됐더라고 하면 영국도 주일학교가 지금 다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이 또 힘든 이 세상 속에, 이거는 뭐 어느 하나에만 의지해서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곳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의 파종을 계속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이게 방식이고,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를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는 하나님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내려지는 비는 뭐예요? 물 말고, H2O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내리실지 모르고
몰라요.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영적인 파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애굽적인 삶의 방식으로 가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이 땅은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가르침으로써 언젠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그들 안에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는 걸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여름 행사는 너무 귀한 일들이고, 성경학교 수련회 너무 귀한 일들이고, 이건 하나의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모든 것 다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파종을 하고, 언제 내려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 영적 파종을 해 나아감으로써 성령께서 내리실 비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